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에 의해 새롭게 출발한 교회인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원형이면서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사실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섬기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은 이제 다 실패했습니다. 또 하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교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보죠? 네, 당신은 실패했어요. 실패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실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철저히 실패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본질과 원형이 자꾸만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고요.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곤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세워주신 그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계획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성령에 의해 시작했으나 과정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그릇된 마음에 의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도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은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냄새가 자꾸 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자꾸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자꾸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것들이 말이 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의 습관적으로 나오고 우리의 관심이 사실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이곳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들으러 오셨거든. 저한테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멋진 얘기 듣고 싶으시다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셔서 집에서 발 뻗고 누워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런 얘기 해줄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허구 많은 곳에 사람 버글버글합니다. 저 산에 가보세요. 등산객들 천지요. 골짜기마다 가득하고 곳곳마다 지금 날씨가 좋아서요. 카페고 어디고 사람 발 디딜 틈이 없고요. 정말 사람 어디 있나 싶다가도 갑자기 보면요. 다 나와 있고요. 쇼핑몰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들 나옵니다. 거기 가면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즐겁게 하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다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거를 못 누리는 이유가 돈 때문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참으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돈이 쌓여있든 말든 내가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좋다 해서 자꾸 내 돈을 쓰게 만들어요. 좋다 해서
자꾸 소문내서 내 시간을 쓰게 만들어요. 물론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좋아서 좋은 건지 내 주머니에 돈을 빼내려고 사람들이 속이는 건지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없어도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해도 행복해야 돼요.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런 거. 전에 없을 때도 다 잘 살았어요. 없으면 차라리 행복한데 있으니까 뭐라고요? 빈곤해져요. 가난해져요. 다른 사람은 다 누리는 거 나는 못 누리고, 다른 사람 가보는 거 다 나는 못 가보고, 다른 사람 먹어보는 거 다 못 먹어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어찌 보면 도둑놈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번 거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셰프가 했대요. 누가 했다고요? 셰프가 했대요. 그래서 요만큼 올려가지고 돈 10,000원 받더라고요. 세상에. 디저트라고 요만한 케이크 한 조각 주고 뭐라고요? 돈 10,000원 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 디저트 값이겠어요? 그 케이크 값이겠어요? 자리 값이지.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난 여러분한테 자리값 안 걷잖아요. 하나님 계신데도. 여러분 자리값 얼마 내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임재하는 이곳에서 돈 받는다면 난 여러분에게 최소한 100,000원씩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곳이라.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감사한 것뿐이죠. 여러분, 아니 극장에 들어가도 요즘 얼마입니까? 저기 뭐지? 둘이 2인이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이렇게 누워서 보는 데 있잖아요. 극장에 가보면 떼거지로 들어가는 거 말고 뭐라고요? 연인들끼리 이렇게 둘이서 앉아서 음식도 먹어가면서 하는 데 있대요. 거기 들어가는 데는 비싸대요. 100,000원씩 낸대요. 영화 보러 들어갑니까? 연애하러 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 기왕이면 사람들 떼거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겠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같이 가야겠어요. 그렇게 해줘야 또 연애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득히 차는 거예요. 미리 예매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극장 가서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친구들끼리야 얼마든지 기다리죠. 놀면서. 근데 연애하면서 기다리게 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준비도 안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요. 다 그거 이용해 먹잖아요. 그죠? 먼 날은 먼 날이라서 저런 날은 또 저런 날이라서 계속.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없으면 못 해요. 그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안 가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여러분 여행 가시려면 어디로 가셔요? 우크라이나로 가세요. 우크라이나. 왜요? 도와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 너무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정작 안 가잖아요. 먹고 쓰는데 저기 맨날 동남아시아 저기 세부, 괌 또 이제 목사님 가는 피지 이런 데만 가려고. 근데 다시 안 가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 피지에 사는 사람은요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피지에서 나오는 거래요. 지긋지긋하대요. 피지 사람들은 죽겠대요. 어디 오고 싶다고요? 한국에 한 번만 왔다 갔으면 좋겠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한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요? 한 번만 왔다 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아이고 뭐 그게 그거지. 그거지. 그 나라 가도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도 뭐라고요? 맨날 그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어디 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걸로 여러분 그거는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어느 날 돈 좀 생기고 그래서 벼르다가 뭐라고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든지 가족끼리 여행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지 거기가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도둑놈 있고 거기도 범죄자 있고 거기도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가 지옥이면 다른 데 가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멀쩡한 곳을 지옥 만드니까. 아시겠습니까? 옆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시작. 빨리 옆에 물어보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다 말하기 싫은 거 보니까 다 지옥이네요. 자,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봐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민폐야. 예? 괜히 가놓고는 저기 사람들 많은데 가놓고는 이렇게 말해요. 집구석에나 있지 왜 다들 기어 나와가지고 너나 집구석에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말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불평 안 해도 돼요. 굳이 돈 쓸어가면서 욕하고 짜증내고 길이 막혔느니 사람이 많으니 줄을 서느니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 예, 그리고 서로 가족끼리 싸우고 당신이 지옥이에요. 당신은 뭘 해도 지옥이야. 뭘 해줘도 지옥이고 당신은 아무 데도 가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 그러나 천국인 사람은 뭐라고요? 아무데도 안 가도 천국이고 어딜 가도 천국이에요. 아주 사람들만 버글버글 오는 그런 관광지 안 가고 그냥 동네 마실 한번 돌아도 뭐라고요? 천국이야.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네요. 예, 어디 가고 싶으신가 봐요. 안 데려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박윤재 선생님 얼굴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 보니까 김영철 집사님이 안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예, 날도 좋은데. 예. 여러분 왜 천국인지 아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동네 보니까 오만 사람 다 개 끌고 나오더라고. 그리고는 좋대요. 행복하대요. 개를 보고는요 미쳐 죽어요. 사람 보고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뭐라고요? 개새끼 보고는 막 이뻐 죽고 하고 똥을 싸도 이쁘다고 똥 주스러 다니고. 예. 별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더 그거 아세요? 자기는 운동 안 해요. 근데 개 있는 집은 뭐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꼬박 뭐 해야 돼? 개 산책을 시켜야 돼. 개 운동시키러 간대. 자기는 운동 안 하면서. 예. 주인보다 개가 더 오래 살 거예요. 그죠?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행복. 그게 뭐 그 길은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개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방구석에서 안 나오죠. 근데 그 개를 위해서 뭐라고요?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굳이 나와서 굳이 한 바퀴 도는 거죠. 똥도 싸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돼야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옥이 되면 주변 사람들도 붙지를 않아요. 왜? 저 사람이 있으면 지옥이라. 내가 외로운 건 내가 지옥 같은 사람이라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돼야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기어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제부터.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잘못을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 탓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문제라고요. 불평, 불만, 안에 분노, 혈기, 짜증, 원망이 가득한 당신이 문제라고요. 당신이 마음이 지금 지옥이잖아요. 그 상태로 교회에 오는데 뭐가 좋겠어요. 누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미 꼬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천국이 아니야. 내가 이미 이 속이 아주 그냥 지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계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저 큰 교회를 가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거기 갔다가 더 시험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다스리세요. 예배전에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세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같은 마음으로 왔어도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셔야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괜히 열심 내다가 욕먹고 마귀가 틈타면 시험 들어요. 네? 주방일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누가 맛없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제발 여러분 교회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이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티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작은 일이든 선생 노릇도 그렇고 다 티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러면 말이 되고 남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이 나오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다스리세요. 뭘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설교 전에 마음을 다스려요.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되면요. 여기서 독이 나가요. 가시가 나가고 여러분을 보면 그냥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가고 막 화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왜? 내 안에 이미 지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쁜 상태, 행복한 상태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행복해질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를 이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다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스려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십시오. 여기 와서 하나님 모시려고 하지 말고 초신자나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하고 들여다보러 온 거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뭐라고요? 모셔놓고 내 마음의 성전 아닙니까? 여기다 하나님 모시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주실 때 가서 사랑의 교제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누가 나한테 좀 뭐라 안 해주나 이렇게 있으면 답 없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딱 표정 보니까 뭐야?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슬슬 피해 다니지. 뭐 걸리지 않으려고. 잘못 걸렸다가 재수 없었겠다. 그러고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가 다 눈치는 빨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교회 안에서 티내지 마세요. 나 오늘 상태 안 좋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얼굴 표정 관리 잘하세요. 나 화났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그러고 다닐 바에는 집에 있으시라니까요. 오지 마세요. 덕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은혜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뭐예요? TV로 보세요. 할렐루야. TV로 보고 그냥 TV로 욕해. 괜찮아. 안 들리니까. 그죠? 근데 여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라고요? 마음 정리하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몇 사람 없는데 보세요. 이 몇 사람 없는데도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벌써 무슨 독약을 드시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참 얼굴 표정 바꾸세요. 죽을 일 없습니다. 여기는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걸 그냥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나서 여러분 어떤 변명도 안 통해요. 여러분 어떤 변명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 너무 많이 만나서.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겨워서도 안 들어줘요. 왜? 쟤는 허건날 저래. 똑같은 소리. 얼마나 더 만나줘야 됩니까?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정말로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한번 진짜 죽었다가 살려서 지옥에 한번 갔다 와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 좀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내가 얼굴과 표정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 정신 차려야 돼. 애들도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부모한테 안 얻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니까 오늘 지금 상태 안 좋은데 내가 이럴수록 열심히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걸 해야지. 이래야 기특해서라도 아이고 이 새끼야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산다 이 말이 나와야죠. 오늘 교회 안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야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이거 세우기를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산다. 이 말을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할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시켜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자꾸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끌려 살면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긴 진짜 마귀의 밭이에요. 마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지옥이 된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이 아니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과 이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 기적과 이적이 있는 거니까. 아니요. 오늘 내가 여기 있어. 여기가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걸 바라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기적이었어요. 시작부터 표적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16절에 모든 사람이 나음을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이 뭐라고 고칩니까? 예수의 이름이 너를 고쳤다. 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잡아가서 신문하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가 나은 거로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죄인이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할 말 있어요? 없죠. 내가 안 했다는데. 예.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눈먼 자 장님이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립니다. 예.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막 경거망동을 합니다. 근데 진짜 눈에 보이면 그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 잘못 막 설레발 쳐도 쫓겨나잖아요. 당연한 거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여러분 소원 성취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떼쓰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얼굴 표정 관리하라니까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빨리. 사랑합니다. 표정 관리 못하면 기도도 하지 마. 들어도 안 들어줘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니까. 그죠?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자식이 와서 아버지! 우리 지금 집 망했어요. 불났어요. 이 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 야, 집에 무슨 일 없니? 너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도 앉아 있어도 돼? 내 걱정 말고 집에 얼른 가라. 그래도 뭐라고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뭔 일이 터져도 불이 나도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치료만 잘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야 이게 진짜 자식이지.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다.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재수가 없을래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재수가 없을래. 교회 왔더니 그냥 집구석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아이고 새끼는 집 나가고 이놈의 거 그냥 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될 것도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 아니 안 될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오다가 차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드리다가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그럼 그분들 지옥 갔대요?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다가 돌아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은 분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죠. 재수 없으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에? 설령 지옥 갈 것 같은 죄를 졌어도 새벽기도 드리다가 강도 만났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순교잖아요. 순교. 할렐루야. 순교죠. 기도하고 가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가다가 강도만 어떻게 마귀 새끼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강도를 붙여가지고 죽이겠냐고. 얼마나 기도가 셌으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요 꼭 마귀 같은 생각만 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실 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표정,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계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빨리 하세요. 안 보여도 그렇게 안 보여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 안 봐도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여.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면 마귀가 있으면 뭐만 보여요? 저 인간 속에 마귀가 있는 것만 보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1절 2절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은혜가 가득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1절의 사건이 일어나려면요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의 일이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부부인데 그 둘이서 뭐라고요?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대요. 소유를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았어요. 교회가요, 은혜 충만해서 이 사람도 집 팔고 막 베드로 앞에, 사도 베드로 앞에 오니까 나는 거 보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제가 쪽팔리잖아요. 내가 그래도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지 거기까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1절만 보면 뭐라고요? 그죠? 멀쩡한 땅을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들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현금은 없는데, 현찰은 없는데, 내 땅 있지. 우리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우리 땅 이거 팔아서라도 어떻게? 헌금하자. 했을 거예요. 2절 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단 1절 사이에. 뭐라고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안 팔리면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팔렸고, 설마 했는데 팔렸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 돈을 얼마를 감춰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럼 둘이 공모한 거네요. 뭐라고 안 해? 얼마나 가져다가, 그리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단 낫죠. 자, 이게 여러분의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그들도 초대교회의 성도죠.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근데 변화되지 못해요.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안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도 안 변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방언 다 하잖아요. 그래도 안 변하잖아요. 즉 그들은 안 변했어요.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듣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왜 안 변했냐 봤더니 주인이 안 바뀌었어. 성령은 오셨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그들이 자신들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성령의 감동이지만 그들은 그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한 생각을 함께 가졌습니다. 사단은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변질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을 섞어서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즉 밭을 팔아 전부를 드리고자 했다가 다시 그 마음을 접고 일부만 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 있은 후에 실제로 밭이 팔리자 그들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뿌려졌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왜? 매우 합리적인 생각 같으니까. 내가 사도 베드로한테 얼마 드린다고 약속 안 했거든. 여기서부터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내게 얼마를 드리라는 마음을 줬다고요. 하나님과 계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땅을 팔아서 다 드리라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팔리고 나면 사람을 의식해요. 에휴, 반만 드려도 베드로 사도 앞에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들고 같이 합쳐서 하면 되지 뭐. 그걸 다 드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만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 뭐 해야죠? 그걸? 뭐하러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불행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헌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없어 그렇게 감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어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그지 같아서 여러분에게 도움 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전까지도 안 했어요. 그 감동이 없어서 뭐라고요? 밭이 있음에도 안 팔았다고요. 그게 며칠이냐 몇 날이냐 상관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뭐라고요? 베드로 설교 듣고 감동 받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했는데 그 생각 속에 아주 못된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갑니다. 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돈 몇 푼 드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바라는 거는 그보다 큰 거면서 드리는 거는 인색해서 그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돈이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전부를 드릴 수 없다면 내 마음도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도 나한테 올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바로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전부를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이 없으면 괜찮아요. 있다면 해야 돼요. 문제는 그걸 자꾸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사정 아시지 하나님도.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편대로 살라고요. 그 그지 같은 삶에서 계속 사시라고요. 그 더러운 삶에서 계속 살라는 거야.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 거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편대로 살으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네가 거지라고 내가 거지인 줄 아냐? 왜 나를 거지같이 생각하고 거지처럼 대접하냐? 하나님 이거라도 먹고 떨어지세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어떤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안 하면 안 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하면 안 했다는 이유로 회개라도 해요. 근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서 벼락이 안 떨어지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의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매일같이 헌신한 것 같아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가난이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난을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을 어떻게 극복해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리면 나는 뭘 먹고 삽니까?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가난이 극복이 안 돼. 다 드려도 괜찮은 거야. 왜? 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옷 왜 드리냐고. 살아계시니까 드리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불이 떨어져서 제사를 받으면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더 좋은 거 주시겠죠. 더 큰 거 주시겠죠. 내가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을 주시겠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재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 수도 있는 거고. 땅 그까짓 거 갖고 있는다고 사업이 열립니까? 그러면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나 안 열리니까 내놓은 거잖아요.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감동이 와서 뭐라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너는 사업의 문 열어줄 테니까 너는 그거 내게 다오 해서 하려고 감동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내 스스로가 응답을 꺾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걸 다 드려야 오지. 그렇게 감동이 온 건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했으면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했구나.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사가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선생님 가지신 거 다 팔아야 될 거예요. 집도 팔고 다 파셔야 될 거예요. 왜? 너무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빚이라도 내서라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면. 한다고 하겠죠. 맞습니까?
살리려면 한다고. 왜 사람 의사한테는 그게 되면서 하나님께는 안 돼?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이용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건 더 안 두려워. 근데 세상에서 내가 돈 없이 사는 건 너무 두렵거든.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의지할 만한 것 자체를 다 없애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네? 목사님, 우상 어떻게 해야 되죠? 신주 딴지 모시던 사람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셔야 돼. 헤이, 그거 신주 딴지 몇 천만 원짜리인데 억도 있대, 억 단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 얼굴 표정 보니까 우리 다행이다.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아. 없기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신주 딴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게 있어요. 다 하나님 말고도. 그거 부셔야 돼요. 그거 안 부시면 여러분 극복 안 됩니다. 항상 그게 걸리면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뭐가 신주 딴지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움직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신주 딴지예요. 하나님이 와서 말해. 너 이렇게 하라고. 근데 안 돼요. 못해. 안 돼. 안 해. 나 이제 안 할래 거야. 아까까지도 막 간절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그 얘기만 딱 나오면요. 근데 자꾸 그러실 거면 나 안 합니다.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앉아있다 거의 내가 볼 때 100%야.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신주단지 제거 안 하면요. 답이 없어요. 믿는 것 같고 믿는 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니까요. 뭘 제거하지 못해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밭을 판 돈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걸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것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나를 다스려서도 안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처음 주신 생각을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면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만약 다른 마음이 들어온다면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생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불순한 것이 섞이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같은 줄 아니까 내가 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처럼 섬기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하나님 융통성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융통성 없어요.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원칙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같지가 않아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렇게 말이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같을 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뢰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땐 이렇게 말했다가 저럴 땐 저렇게 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게 기도를 하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응답해줬지, 못해주지, 이러면 어떨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놓고 나중에 너 다시 물어가지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야, 그때는 네가 하도 그래가 무너질까봐 잘못할까봐 그러다가 약 먹고 죽을까봐 내가 말리느라고 그런 거지. 야, 실제로 들어준다는 건 아니지. 이러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응?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떨 것 같냐고요? 그러면 진짜 허송 세월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뭘 믿은 건지 싶다니까요. 이때까지 내가 저런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랑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답답해 미칩니다. 답이 없어요. 내 청춘을 날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개떡 같아도 하나님은 찰떡 같으신 분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지 같아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안 오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재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재물. 그 재물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런 재물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온전한 재물을 찾으려면 얼마나 내가 그 재물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얼마나 애지중지해야 됩니까? 그 마음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네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지. 흠도 티도 없는 거 드리는 거지. 너 그거 드리려고 지금 몇 날 며칠 그 끼고 앉아 있는 거잖아. 혹시라도 기스 날까 봐. 내가 그 마음 받을게. 그거 양 뭐 그까짓 거야 뭐. 몇 푼 된다고. 근데 내가 그거 받아서 너에게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마음 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 드리는 걸 안 하고요.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에 너무 형식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안 한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 안다니까요. 우리의 부족함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돈 받고 병 고쳐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거지같이 모여있는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단은 어떻게든 이것을 방해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 생각을 하도록 미혹하지만 결국은 불순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깨달아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을 하나님 상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커리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 그딴 식으로 내게 오면 안 돼. 난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네가 나를 사랑해도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왕이야. 너만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통치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만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내가 예외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불쌍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맞죠? 네. 하나님의 동정심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은혜예요. 하나님도 빼도 봐도 못하는 은혜라고. 하나님도 번복해서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번복이 안 된다고요. 그 원칙으로 믿고 가는 거지. 아우 불쌍해. 아우 불쌍하지 않지. 아우 이렇게 비는데도 안 들어주세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서류를 준비해서 서류를 맞춰 가야 공무원은 뭐 한다고요? 들어줘요. 아무리 불쌍해도 안 들어줘요. 맞죠? 왜? 잘못되면 누구 잘못이 되니까. 내가 왜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다가 감옥 가야 되냐고요. 내가 왜 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내가 쇠고랑을 차야 되냐고요. 당신이 불쌍한 건 알겠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서 도움받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서류를 준비해서 자격 조건을 갖춰서 오세요. 만들어서라도 오세요. 제가요 개인회생 하려니까 뭐라고 하지? 차가 있었어. 그 차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면요 신청을 안 받는데 그래서 팔았잖아요. 부랴부랴. 예. 파는 게 아니라 폐차신 거예요. 예. 똑같아.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니까요.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하세요. 약속대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대로만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만 신청해서 들어가면 나라에서 뭐합니까? 따박따박 돈 주잖아요. 세상에 나라도 약속을 지켜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문제는 뭐라고? 내가 불법을 행하거나 편법을 하거나 내가 조건도 안 되는데 내가 불로소득을 원하면 언젠가 걸리고 나만 걸려요? 그거 봐준 공무원까지 다 걸리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데 세상은 그렇게라도 속일 수가 있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돼요.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보다 더 편법 써서 하나님 복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 저거는 헌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복을 받아야. 가만히 보니까 어머, 그런 방법이 있어서 아이고, 돈 많은 놈만 복 받는 거네. 교회도 돈이 많아야 복을 받네.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야 됩니다. 마치 그리다만 그림을 주고 세우다만 건물을 받는 꼴이에요. 하다만 여러분이 하다만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롱한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끓이다만 음식 주면 좋겠어요? 상한 음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팔팔 끓이면 좋지. 아이고, 목사님 그냥 데워놨으니 그냥 드셔요.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맞습니까? 네. 오늘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안 하는 게 자신에게 더 유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받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어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나한테 나타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수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진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까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분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고스란히 자기에게 갑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팔짱 끼고 가요. 안 되겠는데 하시면 여러분이 거룩한 곳이 여기서 경찰서에 가도 두려워서 소리도 못 지르는 판에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소리가 나옵니까? 어떻게 눈을 불하립니까? 어떻게 막 안 좋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참아야죠.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뭐라고요? 쉬해야죠. 철든 자식은 부모 앞에서 뭐라고요? 혈기 안 부리는 거예요. 쌍놈의 자식이 뭐 한다고요? 부모 앞에서 네가 어른이 내가 형제끼리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부모 탓이야. 가르치질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긴 교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여기서는 혈기가 통하지 않고 내 의가 통하지 않고 내 사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원칙대로 하기를 원하죠. 여기는 공공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집구석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한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교회에 나오면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 내 시선을 뺏고 내 마음을 뺏고 내 감정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와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든지 말든지 옆에서 죽어나가더라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와서 그렇게 죽어나갈 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무서워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교회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설령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사도를 속이려 했습니다. 사도를 속이는 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고 그 죄는 다른 것보다 큽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이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호되게 책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릇 지킬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고 사탄도 그것을 알고 거기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로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다른 것에 두로 유혹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겨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꾸만 사람에게 마음 두고
자꾸만 환경에 마음 두고 자꾸만 어떤 것에 마음 두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겉으로는 충성되고 헌신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갈라진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낚여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먼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좌절하기 때문이고 포기할 필요가 없음에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자리 잡는 곳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을 빼앗기고 공허한 마음으로 전락하며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게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열심으로 따지면 다른 종교가 더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세 발의 피예요. 이런 중에도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법자요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래요. 5절에서 11절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치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거 베드로가 능력이 좋아서 말한 대로 됐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도록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할 때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그럼 매일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했을 거야. 지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느라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야를 보여주시려고 여호수아의 말에 태양도 멈추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목하면 안 돼. 그가 위대한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나! 우리 장군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 전쟁에 내가 지금 뭐라고요? 쓰임받고 있구나. 어머 나 안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혹 그 말대로 된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 앞에 계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라고요. 한날 1시에 2사람이 죽었어요. 그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니까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죄의 값이 사망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육체적 사망만 무서운 게 아니고 그것은 단편적인 살해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한 죽음도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영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또 죽을 수 있냐고요? 예. 하나니와 삽비라는 뭐가 떠났다고 합니까? 영혼이 아니에요. 혼이 떠났어요.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죽는 거야? 예. 영은 이미 죽었고 혼만 떠나면 죽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영혼이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죠? 자,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은 이미 영이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요? 뭐가 떠나야 돼요? 넋이 나가고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 죽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떠나야 돼요? 영혼이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이 왜 죽어요? 혼이 떠나려고 하는데 영이 왜 죽냐? 혼이 떠날 때 회개하지 않는 영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영은 죽는 거예요. 자, 왜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혼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건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죽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이 죽은 채로 다닌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다른 말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고, 성령의 능력만을 원할 뿐 성령께 성령님이 만지시는 혼의 구원, 곧 회개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영이 죽은 채로 신앙생활하면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자신이 주인된 생활을 합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럼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알만한 죄들을 얘기하세요. 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죄를 씻어 회개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보다 작은 죄들을 또 알게 하세요. 그것도 씻으면요, 그보다 더 작은 죄를 더 세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까워지게 하려니까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내 마음에 죄라고 말씀해줘, 알려줘요. 왜 죄인지도 알려줘요. 깨닫게 하셔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죄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죄라고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게 죄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 죄였구나라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아,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이 하는 게 다 뭐라고?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또 죄 짓고 있구나. 끊임없이 성령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려고 내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서 찢게 하세요. 주의 말씀과 보혈로 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문제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를 안 해. 회개 기도를 하는 걸 몰라. 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영이 죽었든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아버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혹은 날 죄나 짓고, 그게 차라리 나.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자기의 의로움에 취하면 안 돼요. 회개케 하시는 성령,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자신이 주인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이뤄줄 때만 하나님이야. 그때만 좋아. 일종의 샤머니즘적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면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하나님은 답해 주세요. 이것이 교회의 큰 표적이 되어 성도들을 각성시켰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한 사건이죠. 누가 왕인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적어도 베드로는 같이 죄를 졌지만 베드로는 닭이 두 번을 때 뭐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12절 13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불법의 영은 떠나가고 순종의 영이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종의 시청과 교제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보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 죽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제가 이게 너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습니까? 너무 과격한. 자, 그럼 제가 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의 옷에는 술이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방울과 술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발목에 뭐라고요? 끈을 묶어서 들어가요.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움직이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려. 그러면 살아있는 거야.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야. 제사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백성이 보니까 밖에서 레위 족속들이 보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에 갑자기 뭐라고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럼 한참 있다가 뭐라고요? 땡겨보는 거야. 땡겨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죽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죄를 씻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회개잖아. 예수의 보혈로 뭐 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너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임재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라면, 성령이 임재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뭐가 터져 나와야 됩니까? 죄가 태어나야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잘못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의 마음이 그 지성소라, 거기에 오시는데 어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안 죽어도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버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녀도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 다니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일은 없을 수 있겠으나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이거예요. 인간적인 말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변명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딱 한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뭐만 생각난다고요? 죄밖에 생각 안 나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다 죄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뭐라고요? 전적으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하하 천국 가서 막 이게 아니고 진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때로 당장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 걱정하지 마. 그 예수님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예수님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갔다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저 천사도 부끄러워해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눈과 발을 가린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냥 그 자체가 죄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은 게 죄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려야 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과 사는 건 그 자체가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요. 무서워서. 지옥의 마귀가 무서운 건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무슨 사람들 개 모임하듯이 모여가지고 희덕거리고 그렇게 거기에만 신경을 쓰니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안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도 마시고 저 사람이 해결을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과 내 문제로 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모두가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본문에 표현된 대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한 교회로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다르기 시작할 때부터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치고 말씀을 부러뜨리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진리를 꺾으면 더 이상 진리는 사라지고 모두 거짓말이 가득하게 돼요. 서로가 믿지 못하는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은 종교를 가장한 속임수요 변질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성공의 교회와 대판 싸워 전쟁을 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미국 땅에 발을 못 디뎠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금의 영광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오히려 뭐 한 게 낫어요?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받았지만 도망가서 미국 땅에 발을 디딘 게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축복이다. 미국만큼 좋은 땅이 어딨냐고.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죠? 미리 알았더라면 영국이 뭐 했을까? 영국의 여왕이 영국을 팔아버리고 미국을 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사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을 택해서 가는 모든 것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 서로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믿고 이삭처럼 뭐라고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피해 주는 거예요. 억울해도 손해 보면서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비꼈는데 바로 그 비킨 자리가 뭐라고요? 명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길을 열어줘. 네가 동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은 멸망했고요. 그냥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곳에 나는 살겠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 사방 네 발이 닿는 곳과 네 눈이 닿는 곳이 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결국 롯을 누가 구원합니까? 아브라함. 이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시면 다 갖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택하면 오히려 있는 것도 뺏길 수 있어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틈을 내주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읽고 마칠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녹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길바닥 사람 너무 많아서 길바닥에 누워놨더니 뭐라고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는 곳에 주님도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사람 눈에는 베드로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나았다는 건요, 손을 안 댔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터치하거나 관심 갖거나 말 걸거나 예수님이 당신을 고쳤다면 이런 소리도 안 한 거야. 그냥 바쁜데 뭐 했다고요? 지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그림자가 스치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살았다 나았다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뭘 받겠어요? 베드로를 받겠어요? 눈에는 안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베드로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온 예루살렘이 난리법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물들어서 예루살렘이 다시 옛 영광을 되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흥,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어디든지,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그런 종들이 있어서 가서 뭐 할 수 있다고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있는 곳에 체험만 하고 올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맞춰요. 교회 부흥은 교회가 하나 될 때 항상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불순물이 제거될 때 부흥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도 여러분 안에 불순물이 제거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온전히 부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로서 머리 세운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부흥케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그분의 다스리심이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기름 부심마다 쓰러지는 거 막 그거 다 좋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아셔야 돼요. 결론은 죄인 된 내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기름 부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회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 온전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방해하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그것에 의해 심겨진 흉악의 결박과 멍해의 사슬들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며 주의 임재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